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이지 못한지라.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또 이제 각자의 본적지에 가 있다가 유대력으로 7월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로 결단하고 모여서 제사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하나를 시작하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사, 또 초막절은 절기니까 7일 동안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씩 제사들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상번제도 또 초하루 제사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기 제사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진행이 되지. 시작할 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내 형편을 계산하고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인지가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는데요. 예배가 회복되고 나자 백성들 마음에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었는데 성전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을 때는 성전이 없다는 게 크게 안 와닿았는데 예배가 회복되자 성전이 없다는 사실이 크게 와닿기 시작했고요. 이와 같은 이질감이 우리를 성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하는 이제 자각과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한 열의를 불붙게 했습니다. 고레스의 조서가 있었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제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일을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그곳에서 수입하는 재료들 이런 재료들을 확보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로, 시돈 그리고 레바논의 이 백향목 같은 이런 이제 기술자와 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 때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방인을 참여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인이 참여하게 될 것을 함께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주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세계 모든 만민이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에만 세계 모든 만민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9절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초막절에 모였다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성전의 부재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와닿게 되고 재료를 모으기 시작한 지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면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이제 이런 첫째 해 한 여름 이렇게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늦봄에 출발해서 4개월이 걸렸으니까요. 한 뭐 늦여름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둘째 해 2월이니까요. 이 말은 이제 도착한 지 그리고 또 특별히 초막절에서
예배를 재개한 지 한 6개월 만에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사 재료가 준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공사 재료를 준비를 1차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이들 안에 성전을 향한, 성전 건축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도록 포로 잡혀가 있었고요. 오랫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었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 9절에는 이 공사를 이제 주관하게 되는, 감독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보니까 공사를 감독하는 레위인의 나이를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일에서 수종될 수 있는 나이가 25살이거나 30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20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없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젖먹이를 통하여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경험이 많고 또 이렇게 역량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수종드는 거 좋죠. 우리가 또 역량과 경험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준비보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더 큰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자를 통하여서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새로 재건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레위인의 그 이제 사역 나이를 대폭 낮춘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사실은 제사장처럼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 일에 묵묵히 헌신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일에 수종될 수 있는 특권을 더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드디어 이제 성전의 초석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초가 놓인 것을 감사하며 예복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레위인들이 그 제금 심벌주를 들고 돌림 노래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이때 드린 찬양의 내용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는 시편 136편의 후렴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너무 컸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실패가 있었지만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극한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담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아직 기초석밖에 놓이지는 않았지만 70년 동안이나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했던 극심한 영적 기갈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초석만 놓인 것 보고도
너무 큰 희망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70세가 훌쩍 넘은 노인들 중에서 귀환한 사람들은요, 지난날에 그토록 아름답던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너무 초라하게 놓이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깊은 참회도 있고 좀 통곡의 눈물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웃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찬양이 터져나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은 소망도 섞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참회도 섞이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소망이 뒤섞여서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혼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혼란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한 표식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찬양,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찬양과 또 자기의 죄로 인한 참회 중에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한 찬양이 더 커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참회, 아무리 참회해도 우리 죄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것은 참회로 시작했다가 낙심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낙심으로 전락하고 나면요,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일을 이제 기초석을 닦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올려야 되는데, 낙심이 결국은 이 일을 못하게 이렇게 손을 놓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혼란이 있는 것은 우려할 바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로 인한 참회가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보다 더 크지 않도록 하는 또 지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기 시작하자 성전의 부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깨닫게 되고, 성전의 부재에 대한 깨달음이 오자 열정적으로 재료를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공사 재료를 준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공급도 보증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큰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크신 선하심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그와 같은 실패를 초래했던 나의 죄에 대한 참회도 뒤섞여 기쁨인지 슬픔인지 즐거움의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혼란이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면서도 또 내 죄를 향해서 참회하는 그런 거룩한 혼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죄에 대한 참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큼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